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그 나라를 빼앗아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세 번째 대적인 여로보암의 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저께 하닷이나 르소는 다윗의 이 외부의 대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은 내부에서 일어난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그 하닷이나 르손과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세우신 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반 섭리의 손길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유능한 인물이었죠. 28절 보면 여로보암이 이제 부지런했다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인재로 이제 등용이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쓰는 원리인 거죠. 어떤 사람이 부각되고 어떤 사람이 쓰여지는가? 부지런한 사람이 쓰여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부지런한 사람이 아무래도
세상에서 이제 이게 잘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참 부지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로서 등용이 돼서 이제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새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이 10지파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 연상되는 거냐면, 옷을 찢어서 지금 옷을 찢었잖아요. 나라가 떼어졌다, 이제 나라가 찢어진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게 그 다윗의 전임이었던 사울 왕 때의 이야기를 좀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죠. 근데 이제 그 붙잡을 때 겉옷이 이게 찢어졌어요. 겉옷이 찢어졌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8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옷이 딱 찢어진 것을 지금 하나의 그 은유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의 나라가 이제 떼어졌다. 그래서 이웃에게 이제 갔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 사건 것처럼 아히야가 옷을 딱 찢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는 건 이 사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폐하여진 것인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차이가 있죠.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시는가, 왜 이렇게 솔로몬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으시는가 라고 할 때에 그 이유를 3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왜 그래요? 우리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우상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솔로몬의 처음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 창대했잖아요. 얼마나 정말 멋진 모습이고 얼마나 훌륭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도 미약한 모습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런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솔로몬의 이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이대로 회개하지 않고 끝나버렸을까? 아니면 좀 회개하고 돌아왔을까? 할 때 성경은 이제 그 어떤 기록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마저 사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0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아마 이제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으로 뭐 세워졌다, 이런 얘기가 아마 소문이 퍼졌겠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을 것인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게 뭐냐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솔로몬은 어쩌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마땅한 생각인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더라. 이게 꼭 또 누구를 연상시키냐면 또 사울을 또 연상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사울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는지, 다윗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힘든 시간을 지내왔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딱 그 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2의 사울과도 같은 모습으로 지금 딱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솔로몬이 회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록한 게 성경에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솔로몬의 이제 저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배교 상태로 이제 죽었다면, 그러면 이 솔로몬의 글들이 정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겠느냐?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거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솔로몬이 회개하고 그 말년에 아마 돌아왔을 것이다. 어쩌면 전도서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의 솔로몬의 기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뭐 잘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여로보암을 일으키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로보암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7절 38절 말씀을 교독합시다.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이 지금 아주 유사하게 지금 여로보암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에게도 영원한 집을 세워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무 놀랍죠? 근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냐면 네가 다윗의 길로 간다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조건이 이제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하고 거의 유사해요. 솔로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만나 주시잖아요. 그때 열왕기상 9장 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나 오늘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나 사실은 정말 다를 바 없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도 이제 그걸 조건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의 길대로 행하면이에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다윗의 길로 간 게 아니라 사울의 길로 가버렸죠. 제2의 다윗이 아니라 제2의 사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것이지만 실패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다윗이 아니에요. 제2의 솔로몬과도 같은, 제2의 사울과도 같은 길로 가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게도 두 가지 길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2의 다윗이 될 것이냐, 제2의 사울이 될 것이냐. 우리가 그래서 제2의 다윗의 길로 가야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상황은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도 실패했어요. 여로보암도 뒤에서 보겠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담도 실패했어요. 그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온갖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준행할 수 있단 말인가?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그러나 그 기대는 우리들에게 절망에 불과한 그런 헛된 기대와도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일을 이루신 유일하신 분이 계시죠. 제2의 다윗으로 오신 분이 있으세요. 제2의 다윗이 되어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다윗의 씨로 오셔서 다윗의 길로 가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서 준행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 주셔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복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제2의 다윗에 거저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주님과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됨으로 말미암아 거저 우리가 제2의 다윗으로 간주가 돼버린 겁니다. 참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윗의 길대로 가리라, 하나님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준행하면서 가리라,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